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9일 매일의 묵상 삶의 변화, 오늘은 에스겔 11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가운데 보내는 한 주간 여러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육이 강건하시기를 축복하고요. 또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악한 세상 가운데, 험한 세파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는 상황과 환경이 또 있을 때도 있으셨겠지만 그 질그릇 같은 그런 존재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참된 구원의 보배, 그것을 꼭 간직하시고 또 그것에 대한 만족과 기쁨과 감사로 또 회복과 승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내일 이제 우리 주일 함께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성전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될 텐데요. 영육이 잘 준비되면 좋겠고요. 또 포에마교회 성도님들 만날 것을 생각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쁜 얼굴로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에스겔 11장인데요. 11장은 이전 10장과 연장선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성전에 대한 모습들, 성전 문화,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던 종교심이 가득한 잘못된 그릇된 성전 문화, 여호와의 영광이 그러한 성전에서 떠나가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면 11장에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11장에는요,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라의 아들 야사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이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지도자급이죠. 고관, 또 방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장로들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성전 지도자들입니다. 그 지도자들이 어떠했다는 거예요? 지금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꾀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들의 죄악성, 교회에서 목회자를 비롯하여 직분자들도 포함되는 것이죠. 교회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또 앞서서 이끌고 있는 리더들, 그런 사람들이 성전에서 악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잘못된 그릇된 성전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것들이 개입이 되고 인간적 이권들이 자꾸만 그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전의 타락한 문화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악한 꾀를 만들어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제 그런 사람들의 그런 문화들을,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멸절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13절까지였다면 이제 15절에 보시면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네 형제 곧 네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인자야,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기를 하지 아니하시고 네 형제, 친척,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관계로 지금 그 호칭을 불러주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흩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 잘못된 우상 숭배하는 죄악성들, 이 모든 죄들을 다 멸절시키고 없애버리시겠다, 다 소멸시키시겠다, 뽑으시겠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면서도 이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호칭을 통해서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에스겔의 형제, 친척을 부르는 그런 인간적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은 이제 17절 에스겔의 주제적 표현이 여기 나오고 있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는데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 돌 같은 마음들을 제거하는 고통, 그래서 흩어져야만이 그 모든 죄악성들이 다 뽑혀지기 때문에 흩어짐을 당하는 외로움과 불안감과 두려움들이 따라오지만 결국은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 구속사적 섭리가 여기에 이제 모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10장에서 성전에서 떠나갔다 하셨지만 23절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죄 때문에 그 죄악을 뽑아내시기 위해서 그 죄악된 성전 문화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다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성읍,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그것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항상 머물러서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12장에는요, 이제 포로된 자들의 모습이 나오죠. 포로의 행장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행장이라는 건 짐이에요. 그러니까 유랑민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짐들을 꾸려서 피난민들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유랑민들을 연상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나그네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죄악에 사로잡혀져 있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나그네의 삶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을 12장에서 포로의 행장이라는 어떤 이미지 그림을 보여주면서 연상시키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 포로의 행장을 가지고 가는 그 유랑민들, 나그네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제 21절과 22절에 보게 되면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버려짐을 당한 것 같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2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게 되면 28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더디 임하시지 않아요.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나그네된 성도의 삶, 외롭고 두렵고 힘들고 또 지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향해서 좀 더디게 오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더딘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13장에는요, 예언하는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죠. 예수님도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 하실 때 삭군에 대한 것과 비교하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옛날 이 고대 시대, 성경적 시대부터 해서 지금까지도 이 삭군들은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많이 있을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이죠. 평강이 없는데 이 잘못된 죄악성으로 해서 회개해야 될 백성들에게 그냥 평강이 있다라는, 사람이 듣기 좋은, 귀에 듣기 좋은 그런 이야기들만 자꾸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17절에도 나오죠.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여.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옛날 고대 시대 때는 그런 무녀들을 두었어요. 여신들, 신과 이제 교접을 하고 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무녀들이 이제 고대 사회의 어떤 신격화하는 우상 숭배의 어떤 하나의 형태거든요. 근데 이것이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잘못된 세상적 문화들이 성전 문화로 많이 유입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며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에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린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된 예언으로 그렇게 현혹되어져서 미혹되어져서 끌려가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겠다는 약속을 지금 계속해서 경고와 심판 메시지와 함께 동행하시겠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4장에서의 주제는 뭐냐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너희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아, 6절에 보시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돌아오기를 바라신 하나님이에요. 흩으시지만 모아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신 하나님입니다. 죄악의 모든 것들을 뽑으시고 무너뜨리시지만 하나님은 다시 의의 평강의 나무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시고요. 무너졌던 모든 잘못된 성전 문화들이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성벽을, 성전을 아름답게 복음으로 잘 중수하여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기를 지금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시면 14절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들이죠. 이 의로운 사람들이 아무리 의롭다 하고 그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죄악에 패역한 것들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으로만 피할 수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회개하는 자, 또 신약적 관점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소망의 믿음을 품은 자들, 그런 자들만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도 이유 없이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흩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뽑으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세우시고 다시 심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모으시기 위하여 다시 의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있어서 지금 이러한 일들, 이러한 심판들을 내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유랑 민족이지만 나그네된 좀 힘든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려한 성전 문화 가운데 빠져서 주님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화려한 성전 문화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 있었다면 하나님 그 성전을 파괴시키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온전한 성전으로, 성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어떤 회복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계획을 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 바로 에스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들 과 성도들 모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런 잘못된 성전 문화 다 뽑아내고 다 허물어뜨리고요. 다시금 새로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기다림으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성전된 성도들 모든 교회 모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늘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뽑아내시고 허물어내시고 흩으실 때에 다시 심으시고 세우시고 모으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가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기를 기대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